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검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선교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핍박과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은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끊임없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핍박이 있으면 또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이 있으면 또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잖아요.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왜요? 생명보다 귀한 복음이니까.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은 생명보다 귀한 복음이에요. 세상에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는 알잖아요. 안 그럴 것 같아도요. 여러분 가족 중에 의사가 암 걸렸습니다 그러면요 다 당황해요. 아무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란 얘기예요. 예수 믿는 건.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이 마음 성령이 주지 않으면 못 갖는 마음이에요. 다 듣죠. 듣기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예수를 조금 믿은 사람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머리로만 알아요. 가슴으로 몰라요 아직.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명보다 귀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부모가 예를 들면 암만 걸렸다고 해도 마음이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하다고요. 그걸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이제 데살로니카에 이르렀어요. 빌립보에서 이제 핍박을 받자 이제 빌립비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카와 이제 베레아로 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카에 이르렀습니다. 언제나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이제 쭉 보면 꼭 핍박 때문에 그곳을 떠나요. 그냥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핍박이 있으면 이제 그곳을 떠나요. 떠나서 이제 어디 가요? 언제나 그들이 익숙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익숙한 지점, 회당을 거점으로 하여서 이제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먼저 전도하고 이방인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이제 전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원리예요. 언제나 익숙한 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이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 관례대로라는 얘기는 자기의 습관대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 습관화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또한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생활은 습관이에요. 말씀 묵상 습관,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들려주는 것이 행복 습관을 들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잖아요.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해요. 그러니까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해야 운명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건 엄청난 복이죠. 부모가 그걸 들여줘야 돼요. 아이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습관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황성주 박사한테 그 암 상담 때문에 갔더니 딱 그러대요. 습관을 고치셔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환자가 건강해지려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해요. 음식도 어떤 음식을 먹는 습관. 여러분 부모가 어렸을 때 한 습관이 평생 가요. 음식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은 집은 잘 돌아보세요. 반드시 건강하지 않은 습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잘 자는 습관, 좋은 음식을 먹는 습관, 이것도 다 습관이잖아요. 영적으로도 동일하죠. 기도하는 습관, 날마다 말씀 먹는 습관,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습관.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습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그랬습니다. 새 안식일에 그랬어요. 언제나 바울은 선교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언제나 전대여행을 떠나는데 길지가 않았어요. 얼마 이 기간이 길지 않아요.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언제나 장소나 어떤 건물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언제나 뭐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한국 교회는 이런 면에 자꾸만 한국 사람은 건물과 어떤 그런 장소에 관심이 많아요. 가면 바로 무슨 건물을 자꾸 지으려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을 안 세우면 건물은 쓸데없어요. 그거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사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집 좋은 거 사는데 애들 방탕한다.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거.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잘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자식들이 속시기 시작하면 평생 속시키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진짜 잘 사는 거니까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 가는 곳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게 진짜 선교란 말이에요. 진짜. 예? 건물 짓는 게 선교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 거기서 쫓겨나면요 다 놓고 나오잖아요. 우리 송도경 선교사가 중국에 건물 많이 졌어요. 근데 쫓겨나왔거든요. 다 놓고 나오는 거죠. 뭘 별 수 있어요? 건물이 아니에요. 언제나 사람이 중요해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의 관심을 갖고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길게 있을 수가 없고 몇 주일, 몇 달 이 정도로 언제나 있어요. 오늘 보면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21일밖에 안 있었다는 거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써 있어요. 어떤 얘기를 강론했을까요? 3절. 뜻을 풀어 그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아주 명확해요. 전도의 아주 핵심 메시지를 딱 전하잖아요. 지금요.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여기서 잘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설득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죽는 거 봤어요? 부활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믿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믿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믿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득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것을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복음을 단순하게 전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에 부활이 있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만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구세주십니다. 믿으시죠? 믿는다니까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안 해보니까 아무 역사가 없죠.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런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때로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어요.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날마다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관심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이렇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안 믿는 것에 언제나 애 같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습관대로 가는 곳곳마다 성경 강론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너를 위해 죽었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 예수, 너희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확실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 증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언제나 복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 태도가 나와요.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그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5절, 반대로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하여? 시기하여. 예. 언제나 이 시기하여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예,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13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예.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사랑이 중요해요. 이들에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시기하여 언제나 자기의 유익만 따져요. 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남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전도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나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예? 남이 잘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예, 그러니까 이제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6절,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돼요. 기도를 뜨겁게 하세요. 간절히 하세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많은 부모들이요 꿈이 없어요. 꿈 없이 기도해요. 제가 그래서 정말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환상을 보고 기도를 하시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으세요. 근데 내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안 하니까 환상도 본 적이 없는 거지.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써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요. 그러니까 현재만 보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꿈대로 돼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예? 엄청나게 중요해요. 예?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시라고 주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편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바울, 이 사람은 원래 예수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됐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안 믿어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말씀을 붙잡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참 중요해요. 많은 경우 여러분 여기 이제 웬만큼 사신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젊을 때 꿈이 없었구나.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거의 다 꿈이 없이 예수 믿어요. 그냥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꿈을 가지고 믿으세요. 자녀들을 위하여 큰 꿈을 가지세요. 예?
이래서 되겠어요? 거의 겨우 그냥 밥벌이 하면 되지 뭐. 그게 꿈이 돼요? 또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뭐 자라서 결혼하고 지들 살면 되지 뭐. 이게 꿈이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꿈이겠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꿈을 꾸세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요, 노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그게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요,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쪽 계단 내감에 써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봐도 알잖아요.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옛날 여러분, 양놈과 쌍놈 있었잖아요. 이건 무너뜨리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옛날에 백정하면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돌아오면서 그게 다 변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복음은요, 진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역사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군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여론을 조작하는 거예요.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인군 곧 예수라는 이름이 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아주 불순한 대력이라고 지금 충동하는 거예요. 8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9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나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대로 사는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쫓기 위하여 자발적인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는 삶이에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면 반드시요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수 잘 믿을 수 없어요. 반드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가는 곳곳마다 핍박받잖아요. 지금 어려움 당하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야손의 집까지도 막 지금, 사도 바울 그 집에 들였다고 이제 저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저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냥 대단코 잘되고 복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려면 손해보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려면 핍박 받으셔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은 정말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예를 들면 친구 집 가서, 예를 들면 친구 집이 뭐 이렇게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으면 그 집 잘 산다고.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로 산다는 말과 잘 산다는 말은 다른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 잘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부자로 산다는 것을 잘 산다고 표현을 해요. 잘못 표현하는 것이에요. 부자로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정부패하면서 부자로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는 많았어요. 잘 사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영원히 잘 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날은 반드시 와요.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세마심과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살 수 있어요.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복음 외전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의 세상이요, 점점 더 쉬운 얘기로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깊이 생각하세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쉬운 얘기로 개만도 못하게 사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욕심 부리고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저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이 훨씬 많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인간이면 인간답게. 여러분 개와 새나 다른 동물보다 인간은 다르게 창조했잖아요. 여러분 개와 여러분 그런 것이 죽음을 생각하겠어요? 죽음을 못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은 죽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간에게만 준 능력이잖아요. 죽음을 생각하면 인생은 달라져요. 많은 사람이 죽음을 안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생각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진짜 믿으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아마 오늘이라도 우리 엄마한테 가고 싶은 마음 들 거예요. 우리 엄마가 만약에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오늘 가서 내가 한번 전해봐야지.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바쁜데 왜 왔어? 엄마 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듣고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안 올 수가 없어서 왔어. 엄마 꼭 좀 예수 좀 믿어. 그러고 펑펑 울어보시라고. 아무렇지도 않는가. 그럼 당신 엄마가 안 믿는 엄마가 제가 왜 저러냐 그 생각 안 들겠어요? 딸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펑펑 울으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좀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지옥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으면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요. 머리로만 인정해서는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복음을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많은 경우 그냥 와서 설교 듣고 그냥 인정을 해요. 천국 있대. 천국 귀하지. 복음 전해야지. 다 알아. 근데 안 해. 그러니까 한 영혼도 구원을 못하지. 안 하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뭐 전하야 무슨 역사가 일어났지. 전하야 무슨 뭐 핍박도 받지. 전하지도 않는데 무슨 핍박을 받아. 아무런 핍박 없지 여러분. 복음 안 전하면. 그러면 정말 잘 보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내가 한 명도 구원한 사람이 없어. 10년, 20년 믿었는데. 근데 또 잘 믿는 줄 알아. 착각이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들 부른 거예요. 우리를 왜 불렀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을 전하라고 부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정말로 잘 살기를 원해요. 예수를 모르면 잘 살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제가 엊그제 최경인 권사님 거기 장례 가서도 그랬어요. 정말로 자녀들에게 한 귀절의 말씀만 준다면 어떤 귀절 주겠냐고.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행복의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의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이미 말씀 나누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요. 예수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느니라. 명확하잖아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가슴 속에 오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걸고 막 죽을 고비들을 넘어가면서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10절 넘어갈게요. 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또 회당에 들어갔어요. 뭐하러? 복음 전하러.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거 유명한 말씀이에요, 더 너그러워서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아침 간절하게 전하잖아요. 무지하게 강하게 제가 지금 전하고 있어요. 제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 거예요. 이게 이 성경 이 말씀이 진짜인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예수 더 잘 믿었다, 그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 예수 더 잘 믿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세요. 이 새벽에 오신 분 간절하겠죠. 정말 간절하게 오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설교 시작하면 그때부터 졸아요. 그리고 설교 끝나면 어떻게 또 눈은 또 딱 떠요. 이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참 그게 중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 들으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준비하세요. 정말 준비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진짠가? 그리고 성경을 뭐 했다고요? 날마다라고 써 있잖아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이래야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에 써 있잖아요. 이게 진짜 잘 되는 비결이에요. 바르게 사시는 비결이에요. 주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12절 그 중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믿는 사람이 많죠. 당연히요. 또 헬라의 규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예수를 믿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계속적으로는 핍박이 있는 거죠.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로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것은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보면요 반드시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기도의 대가를 치르세요. 사랑과 섬김의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이요 내가 10년 믿어도 한 영혼도 구원한 영혼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당신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당신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나밖에 몰라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절대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세요.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를 만나라고, 가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가서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부름받은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5월이 지났잖아요. 또 6월이 벌써 왔어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예, 사도 바울은 지금 목숨을 걸고 죽을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까지 왔어요. 예, 온 세계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걸고. 예, 우리가 멀리 가지는 못해도 내 가정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것이 정말 복된 삶임을,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삶임을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는 특권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임을, 진리의 말씀임을 깨달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됨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내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